말을 이래 해놨는데 우리가 이런 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본인이 내 말 믿지 마라 안 해놨나? 거짓말 안 했나?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해서 평생 사람들 속여서 에이 막 참 입에서 욕이 나오더만 나도 그래도 돈 없고 하니까 욕을 했어요. 그래 있는데 지난주일에 중앙일보에 또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그 아까 우리 보살 보셨나? 요즘 중앙일보 백성옥이라는 백성호죠. 그 기사가 있는데 그 종교 전문 기자거든요. 자기 삼촌인가 누구 스님이라 하던데. 조카인가? 아, 누구 스님 누구 집안일 하더라고. 전에 뉴욕에 있으면서 한번 봤어요. 나는 뭐 참 뉴욕에 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 저에서 많이 봤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이제 이번에 뭐 그런 거 때문에 이렇게 기사를 유심히 보는데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전에 지금 이제 그 내 말 믿지 마라 하는 거 그거 이해하기 좋은 기사를 딱 하나 써놨더만. 내가 시간을 제가 뭐 잊어버렸는데 이제. 막 순간 잊어버렸네.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그 박 교수 이야기는 요 신문 기사 가지고 그만 이해하면 제일 쉽게 되겠다 싶어요. 내 말 믿지 마라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무아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 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무아 이래야 하잖아요. 그죠? 나라는 게 없다. 이게 이제 무아라고 하는데 스님께서 이야기할 때 말을 믿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내 말을 하자 그러면 나라는 게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내 말 믿느냐 안 믿느냐 이래야 되는 거야. 우리 논리로 치면 아까 여기서 기억과 집착이 없다. 기억과 집착이 있는 거로 치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서 그 말을 들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다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네가 생각하는 그런 성철 스님은 없다. 그 왜 성철 스님 없겠습니까? 세상 자체에 그런 게 없다. 내 자신도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우리 무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이야기가 상당히 이해가 되죠. 지금 내 말 믿지 마라 했는 말을.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그 말 듣고서는 그런 게 왜 방송 나가노 그러고 이제 뭐 시비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런 참 시원찮은 교수가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걸 성철 스님이라는 어떤 그 상을 가지고서 말을 듣는다고 할 게 아니고 그런 상 자체가 없다는 걸 알아라.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좋은 본문이죠. 내 말 듣지 마라. 내 말 믿지 마라. 말 안 믿으려 그러면 사람도 믿을 거 없는 거지. 그래서 오랫동안 이건 참 무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만 하고 있었는데 한 열흘 전에 지금 그 백승호라는 기자가 쓴 기사가 딱 대비해서 쓰는 게 아주 내일 오면서 가져가 보이소 있으면 나중에 스님 것처럼 인터넷에 찾아보자. 그제? 있을 테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게 신문 기자가 참 그 사람 그 글 잘 썼네 싶어가지고 제가 어디 본 게 있지 싶은데 내일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 무아라는 걸 기자가 이렇게 쓰면 이해가 쉽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 글은 이제 스님이 내 말 믿지 마라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했을 때는 저는 그게 무아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을 줄 몰라서 하고 있었는데 그 기자 글을 딱 보니까 이거 정말 표현 잘했네 하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지금 얼른 기사 생각이 안 나는데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걔네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무념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 생각이 없다. 참 말 그대로 해가지고 그래 지역과 집착도 없다. 그래서 노막이 되었다. 이래 돼버리면 이건 무념이라는 게 뭔지 정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업을 짓는 거다. 나쁜 업을 짓는 거다. 너무 어떻게 바르게 알아라 하든지 좀 가르쳐 주든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여기서 무념이라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제 그런 분별심이 없는 걸 무념이라 하고 그런 속에도 본심은 여전히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지나갔던 생활에서 오던 그런 업에서 오는
기억이라든지 집착이 얽매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야기하려는 무념의 내용이다. 이런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61쪽에 보면 무념이란 모든 법을 보되 모든 법에 물들거나 매달리지 않으며 모든 법에 두려하되 모든 곳에 끄달리지 않느니라. 요 무념, 이런 게 무념이라는 거예요. 그래, 뭐, 과거에 그런 참 전생업에 끄달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보고 듣는 데에 끄달리거나 얽매이지 않는다. 물들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니고 일상생활은 우리가 봐서는 아무 다른 거 없이 그대로 다 한다. 듣는 사람이 있으면 듣고 보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이야기를 해도 다 하는데 그런 데에 물들거나 매달리거나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두고 해탈이라고 한다. 그 뭐 더 요즘 용어로 치면 자유로운 삶이 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부처님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도인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안 되니까 이제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이제 된 사람을 소위 말하는 멘토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이런 상태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거는 각자들이 판단을 할 일이고, 불교를 믿는다 하면 이런 사람, 깨달은 사람이고 이런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 우리 일상생활의 멘토가 되는 거고 의지처가 되는 거고 스승이 되는 거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고 그래 되는데,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그럼 이런 마음이 있는 분이다. 내가 나아가는 것도 나도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나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불자가 되는 거예요. 뭐, 저 부처님한테 가서 뭐 내가 이렇게 시켜달라가 아니죠. 이거는 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설명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부처님은 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으면 부처라고 하냐? 나도 이런 상태가 되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는 아직 부처가 안 됐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공부 페이지 끝에 보면 모든 경계 위에서 1만 가지 경계를 만나도 마음이 늘 고요하여 생각 위에 모든 경계를 떠나고 경계 위에 마음이 나지 않으니 그러므로 무념을 세워서 종을 삼느니라. 모든 경계 위에서 1만 가지 경계를 만나서도 마음이 늘 고요해서 생각 위에 모든 경계를 떠나고 경계 위에만. 그래, 예부의 어떤 이렇게 환경을 만나더라 해도 거기에서 내 마음 안에서 늘 마음이 고요하게 있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나 그 경계를 내가 뭐 벗어나고 안 벗어나고 그 관계없이 항상 마음이 고요하게 있는 것. 그런 걸 무념이라 한다. 제가 요새는 좀 뭐 그런 이야기 잘 안 듣습니다만, 그전에는, 이래, 스님 융화 보러 갑니까? 요즘 보세요. 뭐, 원영선님 보고 그런 잘 안 묻죠, 그제? 뭐 텔레비 보냐 이런 분 사람이 가끔씩 있더라고. 스님 방에 텔레비전이 있으면, 스님도 텔레비전 봅니까? 텔레비전 보죠. 뭐, 주로 뭐 보십니까? 뉴스도 듣고, 뭐, 연속곡도 보고, 제가 연속곡 보는 여기 자주 안 했었습니까? 그거 봅니다. 그전에는, 스님 영화 보러 갑니까? 영화 보러 간다고. 뭐, 어떤 거 봅니까? 지금은 좀 기억이 없는데, 하여튼 이제 영화 보러 간다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했었어요. 핵심이 뭐냐? 스님도 여자들을 보면 좋아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런 생각이 있느냐는 게 핵심이야. 이 질문의 핵심은. 그래, 이제, 이야기 하더라, 그래. 스님은, 영화 보냐, 텔레비전이 있냐, 하는 게, 영화 텔레비전 방에 있느냐, 내가 초점이 아니고, 스님은 그들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요. 그래, 스님도 보면, 그래, 내가 그래서, 나는 이거, 전시관 자주 갑니다. 그림 전시하는데 자주 갑니다. 우리 보살님도 그림 전시하러 잘 안 가죠, 그죠? 시간이 없어도 못 가고,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림 전시관 자주 갑니다. 그래서 뭐, 영화 붙는 하다가 보면 뭐, 전시관 간 이야기를 하게 돼. 그럼 스님 전시관 가면 그러면 여자들 그 있는 거 봅니까? 열심히 잘 봅니다. 그럼 스님 왜 전시관을 자주 갑니까? 공짜라서. 실제로 공짜로 자주 갔거든요. 뭐 이런 거 딱 예전에 뭐 전생에 참 이제 지방에서 서울을 와 보니까
그래, 지방하고 서울하고는 뭐 20대 이래 오면 이제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른 중에 이래 쭉 이래 보니까 영화관이나 음악관이나 이런 데를 가면 다 돈을 내라 하는데 전시관은 가면 돈을 내라가 아니야. 공짜로 갈 수 있어. 그 당시에 보니까. 뭐 그냥 공짜니까 뭐 자주 가도 되겠네. 정말 공짜라서 갔어요, 이제.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 뭐 관심도 생기고 이제 쭉 해서 이제 쭉 참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도 음악실은 가면 돈 먼저 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저는 전시장 가면 잘하면 밥도 얻어먹고 오고 그러거든요. 잘 가면. 그래서 이게 훨씬 수지 맞는 일이라고 이제 자주 가는데 그래 그림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해서 하면 이제 지금 주변에서 이제 그래 스님도 그래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스님이 되고 나선 그럼 여자 그림도 봅니까? 그것도 본다. 지금 이야기가 똑같은 거지. 그거 보면 그럼 스님 무슨 생각합니까? 그림이 참 잘 그렸다. 스님 뭐를 알고 잘 그렸다. 그림을 잘 그렸는지 안 그렸지는 제가 훨씬 잘 알지. 제가 많이 봤으니까. 그래, 뭐,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냐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사진마다 다르겠습니까? 그림마다. 하여튼, 여기 이야기했듯이 이런 경계를 보면서 거기에 마음이 얼마나 고요하냐, 안 하냐. 그래, 스님들 보고 할 거 없이, 그죠? 제 경험으로 치면, 이게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보통 불교 공부를 해서 그러면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경계를 보고, 이런 그림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고요하냐. 그게 안 되면, 내가 공부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 여기에 되고, 그게 되면, 그래도 공부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면 아직도 모르는 거지. 안 그렇게 해서, 그지? 진행이 되어 있구나 생각 없이 그래 있는지 없는지 그래 지내야 이게 이제 정말 공부가 된 거고 되고 있구나 해가지고는 아직도 갈 길에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이야기를 그런 걸 이제 인문연밀하게 이야기한다. 그래도 또 뒤에 스님 만나서 텔레비 있으면 자꾸 물어사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뭡니까 이태조 그 스님 누구지? 무학대사.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적어도 참 육조 단결 공부하는 사람으로 치면 무학대사 그런 에피소드 들으면 그 무념을 이야기하느니라. 옆에서 이렇게 탁 한마디 하면 옆에 다른 듣는 사람이 있다가 이거 참 못 듣는 이야기 듣네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그죠? 다음에 이제 누가 혹 그런 이야기 하면 저런 게 무념법인데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한쪽 넘겨서 62쪽에 한번 보입시다. 끝에, 그죠? 문념법을 깨치는 모든 법에 두루 통달하며, 문념법을 깨치는 모든 부처님의 경계를 보며, 문념법을 깨치는 부처님의 지위에 이르느니라. 그래, 이런 애부의 경계를 만나서도 항상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그런 사람 두고 문념법을 깨쳤다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모든 법에 두루 통달한다. 그래, 인연법을, 모든 법에는 인연에 의해서 생멸을 하는 거니까, 그래, 인연을 확실히 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에 있는 거니까, 부처님 지혜에 간 사람이 그냥 부처님인 거예요. 그 문념법을 다 깨친 사람은 부처님이다. 그래 해서 이 문념법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도노 견성법을 해서 견성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치면, 이렇게 문념이 되어서야 견성이 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요약을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정해하고 서방 이야기하고, 그거는 이제 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불로 염수하는 거 이거 한번 더 합시다. 그거는 이제 78쪽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불로 염수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물들미 없는 닭검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한번 인용 제일 끝에 보면 덕이본 종보본 그래 스님이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 여기 있는 이야기는 그래 도낭본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보는 도낭본 6조 단경에는 이 에피소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는 책은 덕이본과 종보본 두 군데만 있고,
또 대성사본이라든지 그 흥선사본에도 이 이야기는 없다. 그렇게 우리 이해하면 됩니다. 요 부분은. 그래, 요 부분 이야기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세요. 우리 보사님 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이제 한 번 말고. 한글 한번 읽어보시라니까. 그래, 예. 예, 되었습니다. 이 이제 덕이본에 있는 말씀이라서 덕이본 찾아보면 대사가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이제 육조 스님이 이야기를 하신 거고, 그럼 이제 상대되는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는 이제 남학 회양 스님을 이야기한다 그래 돼 있어요. 그 이제 육조 스님 밑에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자들 중에 직계 제자로서 43명이 있었고, 이제 그 중에 가장 이름이 있는 분이 남학 회양 스님하고 청원 행사 스님 이렇게 두 분이 이제 가장 이름이 그 후에 이제 제자들이 많이 있어서 쭉 이제 자손들이 이어가는 스님이 되는데, 오늘 요 에피소드에 있는 부분은 남학 회양 스님이 이제 찾아왔을 때 이야기다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보면 이제 육조 스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남학 회양 스님이 찾아오니까 뭐 어떤 거에 이래 왔는고 이래 물었어요. 이 문장에는 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려도 맞지 않습니다. 요래 해놨는데, 이제 적어도 이 에피소드가 있을 때쯤 돼서 남학 스님이 육조 스님을 찾아올 때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육조 스님이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졌을 때예요. 근데 남학 스님이 찾아와서 그래 공부를 한다는 스님이 안 되겠습니까? 했다는 스님이 안 되겠어요? 그 첫 물건, 첫 질문이 어떤 물건이 이래 왔는고, 덕이본에는 보면 기록에 다 문장. 어떤 물건이라 해서 맞지 않습니다 하는 이 말을 하기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래. 처음에 어떤 물건이 이래 왔는고, 만났을 때, 이래 온 게 뭐가 이래 왔는고, 이래 하니까 말이 막힌 거야.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한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말이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래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육조스님 있다가 그러면 닦아 정득하는 게 있느냐. 닦아 정득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염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 다 끝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공부한 닦아 정득하는 그거는 있지만, 그러나 오염될 수는 없습니다. 그 근본은 오염될 수는 없는 것이다. 왜 이제 육조스님이, 네가 내 말을 정확히 바로 알았다.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지. 너도 그렇고 나도 이래 알았느냐. 요 지금 어떤 물건에 이래 왔는고, 우리 흔히 에피소드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이제. 점쟁이가 딱 사람 들어오는 거 보고, 앞쪽으로 비를 많이 먹고 동쪽에서 오고, 등에 비를 많이 얻고 서쪽에서 오고, 저 보고서, 그래서 서쪽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 이어마다 치자 그러면, 서울 시내에서 왔습니까? 이런 물으면, 내가 서울에서 오는 걸 어떻게 알지? 점쟁이가 참 용하네. 이게 이제 우리 살아가면서 이제 일상에 하나 겪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떤 물건이 이래 왔는고? 본질적인 걸 물었을 때, 적어도 우리 무념을 이야기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그 진여라고 하는 건 진여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는 건데, 그렇게도 말을 안 하면 우리가 이 표현이 안 되고 전달이 안 되니까 진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도 어떻게 맞지 않습니다. 이 말을
8년 공부를 해봐서 나온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조선이 밑에 와서 8년 공부를 한 거지. 그전에도 많이 공부를 한 거네요, 이제. 그래, 뭐 좀 평생 공부를 한 끝이 이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내용은 뭐냐면 조금 전에 봤듯이 그 무념인 상태로 되어 있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설명을 하자 그러면 이것도 뭐 참 설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뭐 모르지 사실은. 이 스님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이제 지금 이 책으로 치면 우리 본심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말로서 표현을 사실은 할 수 없는데 그래도 말로서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가장 적합한 하나의 에피소드지. 스님이 그걸 딱 인용을 해놓은 이제 해놓은 거고. 우리도 이제 오늘 이래 법 강의를 들으면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말로서 하자면 이렇게 딱 하지만 그 근본되는 본심은 내 본심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지금 내가 잘 모른다. 그래, 뭐 우리가 제가 자꾸 내 마음 나도 지금 모르고 살고 있다. 이제 이걸 공부를 자꾸 해나가면 내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다. 그 공부하는 방법은 아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혜로서 관조해서 법을 버리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다. 아까 59쪽 할 때, 그죠? 내 마음의 본래 지혜로서 내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는 것. 이것이 그 방법이다. 이렇게 자꾸 해나가면 된다. 근데 이제, 오늘날 이래 우리 스님들이 참 뭐 대단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는 거는 우리가 아는 이제 그 화두 공부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제가 이야기하기는 그 본래 모습이 뭐냐 이제 이래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말을 하자 그러면 지금 이게 그 말씀이죠. 무엇이 이래 왔는고? 네 본래 모습이 뭔고?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자 그러면. 이런 이제 화두해 가는데 뭐 화두가 말이 무슨 말이고 자꾸 이래 해석할 게 아니라 그래 받은 화두를 가지고 가는 길은 뭐냐 내 본심을 찾아가는 방법이요. 본심을 찾아가는 뭐 방편이지. 그래 해가는 데에 여기서는 어떤 물건이 이래 왔냐? 저기서는 네 본래 모습이 뭐냐? 내용은 네 본심이 뭐냐? 그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고 가르침도 있고 하는 건 그 상황에 따라서 스님이 이야기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어느 화두든지 그걸 꾸준히 그걸 해나가면 들어가는 마지막 기점은 같을 테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 같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배운 화두를 꾸준히 해나가면 된다. 이런 믿으시고 이제 이 경우에도 어떻게 왔는가 이게 뭐 그냥 하나의 화두로서 제시가 되고 화두라는 그냥 질문 아닙니까? 그 질문에 이제 자기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이렇게 자꾸 해가면 그러면 그게 본심에 도달하는 길이다. 근데 말은 참 같은 말이지만 그 질문으로서 가는 이 마지막 도달하는 거는 그게 다르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말일 때는 그냥 생각으로 쏘고 있는 이런 말이고 여기에서 갈 때는 내 본심을 찾아가는 그 기능이다. 하여튼 여기 있는 이제 그 아까 정득하는 것도 있지만은 오염될 수는 없다. 그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라는 오염되지 않는 거다. 그 다음 문장은 이제 좀 내용이 조금 좀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걸 하나 좀 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171페이지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그 프린트에 지금 해놨는데 171페이지를 해놨어요. (171페이지) 그거 보면 이제 그 한글 쭉 번역해 있는데 문장에서부터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하는 거였거든요. 반야의 지혜가 있는 점은 큰 지혜를 가진 사람과 또한 차별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법을 듣고도 곧 깨치지 못하는가.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그까지가 이제 문제래요. 그 사람들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면 다 근본 법신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다 가지고 있다. 그게 이 도노법을 이야기하는 가장 그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 간단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마다 그 차별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도 모르고 깨치지도 못합니까? 이런 차별이 왜 이래 생깁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소견의 장애가, 삿된 소견의 장애가 무엇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살아오면서 바른 법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바른 법을 몰라서 잘못된 걸 많이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하면 그만큼 사람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이런 걸 모르면 그러면 그만큼 어두워져서 사람에 따라서 밝은 사람과 어두운 사람의 차이가 생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있으니까 전육조 단경에 있는 이야기로 생각을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하면 우리가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뭐 내생에도 사람이 더 악해지고 선악을 많이 지으면 내생에도 더 선해지고 뭐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와 같이 이 마음을 밝히려고 많이 수행을 하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그런 걸 열심히 안 하면 사람이 어두워지고 이거는 그런 이야기로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걸 치면 이제 이런 도노법을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고 왜 그러냐? 익히 온 게 달라서 그렇다. 뭐 간단히 말하면 업이 달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꼭 이제 전제가 돼야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81조 그죠? 그런데 지금 만약 수행을 하여 부처님을 찾는다고 할진대 어느 곳에서 참됨을 찾으려 할지 알지 못하노라.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참됨이 있으면 참됨이 있음이 곧 성불하는 씨앗이니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 가운데 참됨이 있어서 우리 몸 이게 그냥 법신이다. 내 몸과 마음이 근본으로는 법신이다. 근데 이게 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는 건 이미 수없이 많은 윤회를 해오는 그런 인생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속에서 이걸 모르고 있었는데 이 참됨이 있다는 걸 알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적어도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내 마음에 참됨이 있다. 여기에 성불하는 근거가 있다 하는 걸 믿으면 그것이 성불하는 씨앗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사람이 이제 참 믿느냐 안 믿느냐 아느냐 모르는 하는 이야기니까 이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단 내 마음 본심에 이런 근원이 있다. 내 마음 본심이 바로 지혜다. 지혜가 내 마음 본심의 가장 핵심이 되고 거의 본래다. 요걸 믿으면 거기서부터 성불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게 뭐 또 성불하는 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간단히 말하면 내가 본심은 불성이다. 내 본심은 법신이다. 이렇게 맞는 그게 바로 성불하는 근원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거는. 그래서 그 보면 그 초발심시 변성증각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초발심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처음 내 마음의 본심이라고 믿는 그걸 초발심이라 해요. 그러게 그 마음이 결국은 성불을 한다. 이런 이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그 초발심이 바로 성불하는 근원이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제 83쪽 그 끝부분에 이제 보면 또 그 도낭본 이야기가 있는데 화신, 보신, 정신이여 이 세 몸이 원래 한 몸이니 만약 몸 가운데 스스로 보는 걸 찾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니라 하는데 그래 내 몸 가운데에서
스스로 보는 걸 찾으면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는 씨앗이니라 하는 내 몸에 이게 청정 법신인데 이 법신인 것을 스스로 보는 걸 찾으면